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푸르름의 계절 봄 8번째 시간, 푸르른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봄의 푸르름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만 그럼에도 힘을 내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푸르름을 간직한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을 훌륭하다 여기십니까? 이런 질문도 다양한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생각하는 이상형이 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훌륭한 사람은 균형 잡힌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균형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균형을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조화로움을 뜻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올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이런 데는 목숨 걸고 참여해서 예배 자리, 기도 자리에 왔다 하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막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밖의 생활은 엉망진창입니다. 일상의 삶은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무질서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뭐에만 힘쓰냐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런 것에만 힘을 쓰는 것이죠.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배 중독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을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의 삶은 아무것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질서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한쪽으로만 너무나도 치우쳐 있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죠. 그와는 반대로 봉사에만 올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주일날도 가장 바빠요. 봉사하는 일에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 하면 참으로 해야 할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도 산만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참 좋아 보이는 반면에 하나님과 관계는 소홀한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부류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어떠냐면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닌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든지 한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이런 슬럼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매너리즘입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이죠. 사람은 누구나 낯선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만남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보다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미래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미래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박사님이요. 한 사람이 5분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세상을 정복할 거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단 5분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 새로운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익숙함은 우리에게 정서적인 안정감도 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안함도 제공해 주죠. 그런데 이런 익숙함은 단순히 익숙함으로 그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변화도 없고 그리고 기대감이나 사모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상록교회 성도님들은 영적 매너리즘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 계세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성도들을 얼마나 잘 섬기는데 그럼에도 보면 중심에는 여전히 신앙의 열정이 있습니다. 식지 아니하는 뜨거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러한 영적인 다시금 은혜와 재충전과 회복과 이런 시간들이 우리 예배 시간이 되기를 늘 기도하시고 또한 영적인 매너리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배를 드릴 때 사모하는 중심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웃에 있는 성도들을 겸손히 잘 섬기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증명이 될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관계이지만 그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웃 성도, 나의 옆에 있는 사람, 또 성도를 넘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함께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면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삶을 살아가는데 사랑의 배품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담겨 있죠.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이 있습니다. 팔복. 마태복음은 5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 설교라 해서 산상수훈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팔복이라는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약속 있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팔복에서도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어떻게 받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2가지입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한 가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 우리의 삶의 방향은 2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는 통로는 몇 곳일까요?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어디로부터 복이 주어집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위한 방향과 이웃을 향한 방향, 두 방향인데요. 이 두 방향을 실천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균형 잡힌 성도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균형 있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웃을 잘 섬겨도 뭐를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죠.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복덩어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복 주시고자 허락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함께하는 사람들 있죠. 직장의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 덩어리들입니다. 잘 대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균형 잡힌 성도가 건강한 성도이고 신앙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푸르름을 간직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요나단이라는 인물입니다. 요나단은 청소년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다윗보다도 나이가 좀 더 있는 그런 청년 때 정도 되는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성장을 원하는 봄의 계절을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나단을 균형 잡힌 사람이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아름다운 사람이라 또 우리의 비전으로 표현한다면 푸르름을 간직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의 영적인 건강도는 아주 훌륭합니다. 매우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특별했고 또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아주 뜨겁게 사랑할 정도로 완벽한 균형을 가진 인물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래도 초기에는 괜찮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부터 사울은 그냥 광기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거의 미친 사람같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울 왕에게 정말 큰 복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장자였던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아주 믿음이 좋은 아들이 그의 장자였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15장까지는 사울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울 왕을 부각시키기보다 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나단은 사무엘상 13장과 14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시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블레셋의 압제를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라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에게 부여되어진 왕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고만 하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고만 하면 사울 왕은 뭐 했겠습니까? 떨었습니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 몰랐죠.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왕의 사명을 누가 감당하는가 하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이 감당하는 것이죠. 요나단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을 이루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한번 이건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오직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한다,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사이즈가 다릅니다. 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조금 하다 보면 쓰러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능력 밖의 일을 하나님은 맡기시기 때문이죠. 사울도 보시죠. 믿음 없이 이스라엘 왕직을 감당해 냅니까? 못합니까? 못 해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비교되지 아니하는 강한 나라였기 때문이죠.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요나단이 세운 업적은 사무엘상 13장과 14장 두 장에 걸쳐서 두 번에 나옵니다. 사울왕의 시절에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너무나도 시원찮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본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뭐가 없습니까? 철공이 없습니다. 철을 다루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내려갔습니다.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뭐가 없습니까?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철공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렸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무기를 만드는 농기구를 다듬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기구가 좀 무뎌지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땅에 가야지만 이 농기구를 다시금 수리해서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군인으로 딱 모아서 전쟁을 딱 나간다고 했을 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뭐가 있습니까? 네, 칼과 창이 있고 나머지 군인들은 뭘 들고 있어요? 뭐 농기구 정도 들고 있는 수준인 것이죠. 무기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요나단은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과 맞서고자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사울왕이 한 3,000명 정도 병사를 모아서 자기에게는 2,000명, 또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나눠줬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전쟁의 상황을 영상으로 본다면 그런 상황이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너무나도 무모한 도전같이 보입니다. 무모한 도전. 사리분별력이 전혀 없는 행동같이 보이는 것이죠.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대상으로 먼저 시비를 거는 것은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어리석은 거죠.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뭐 하지 말라고요? 건드리지 마라. 이유가 뭡니까? 사자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괜히 코털을 건드려서 잠을 깨우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사자의 뭐가 되죠? 밤이 돼요. 잠자는 사자가 있으면 그냥 피해가면 살 수 있는데 어설프게 건드려서 사자를 깨웠다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먹이가 되어서 죽는 것이죠. 요나단의 행동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블레셋을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그 사자와 같은 블레셋을 어떻게 하냐면 자극해서 건드린 것입니다. 요나단의 행동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그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은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첫 번째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에 비하면. 두 번째는 더 무모한 도전을 한 인물이 이 요나단입니다. 블레셋이 요나단이 공격한 것을 보고는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대동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몇 대입니까?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 같았더라. 모래같이 많더라. 셀 수 없이 많은 군대, 새카만 군대를 이끌고 온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중고차 매장에 가보셨습니까? 중고차 매장에 저는 한번 가봤는데요. 가서 딱 느끼는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야 차가 진짜 많다. 차가 얼마나 많이 진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부산에도 큰 중고차 매장이 있는데 뭐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한 매장당 한 400대에서 500대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도 하니까 한 사이트는 부산의 중고차 매장에 전 매장에 등록되어져 있는 차를 그 사이트에서는 다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놓은 사이트가 있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중고차 수를 다 파악해 보니까 한 몇 대 정도가 되냐면 12,000여 대가 된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죠. 생각해 보시죠. 승용차가 한 12,000대가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와, 그 자체가 가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고자 이끌고 온 군대 병거가 몇 대입니까? 3만 대입니다. 3만 대. 12,000대에 한 1.5배가 되는 숫자입니다. 3만 대의 병거가 이때 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이것을 목격한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 두려워 벌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그 큰 군대를 맞설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곁에는 한 최소 2,000명의 군인들이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이 군인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무서워가지고는 왕도 버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울 왕 곁에 몇 명 남냐면 600명 남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왕의 곁에 600명 정도밖에는 남지 않는 겁니다. 압도적인 전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러한 전시 상황 속에 누가 등장합니까?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이 블레셋 군들과 어떻게 싸움을 했겠습니까? 절대 무적처럼 보이는 그 블레셋 진영에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면 쳐들어갑니다. 네. 어떻게 쳐들어가냐면 자기와 함께 무기 든 병사 두 사람에서 그 진영으로 쳐들어가죠. 사무엘상 15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의 이런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면 자기와 무기 든 병사 몇 명이요? 한 명입니다. 그래서 자기 포함 두 사람이 전쟁을 하러 가자는 겁니다. 야, 가능하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전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해도 못 이길 대상인데요. 자기 자신과 무기 든 병사 두 사람에서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거의 자살 특공대 같이 그냥 자살하는 사람 같이 보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행동들도 어디에 근거한 거냐면 믿음에 근거한 겁니다. 요나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수가 되어야 할 말 같은데요. 그럼에도 요나단은 두 사람에서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며 전쟁을 하고자 나아가는 겁니다. 두려워하며 나가지 않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나아가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이 블레셋 군대를 무찌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동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에게로 흘러가는 것이죠. 왕정 통치하는 역사, 우리나라도 왕정 통치 역사 있지 않습니까? 왕위 계승은 왕정 통치하는 그런 때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왕위 계승은 어떻게 되죠? 다 세습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이 왕권을 대신 잇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의 장자가 요나단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권은 누구에게로 이어지는 겁니까? 요나단에게로 이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요나단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요나단 어떤 인물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나단만큼 용맹스러운 장수가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도 요나단이 사울 왕을 대신하여 차기 왕이 될 것이다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을 정도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차기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후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혈육적인 왕의 후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후보감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겠습니까? 요나단이겠죠. 왜요? 아버지의 왕위를 자기가 세습하면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이 누릴 모든 혜택과 자격을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그런 인물이 다윗이었음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다윗을 사랑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17장에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이 달려가서는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는 한 손에는 골리앗 머리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 사울 왕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 18장 1절입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이 다윗과 대화를 딱 마치는데 사울 왕 곁에 누가 있었을까요? 요나단이 서 있었습니다. 이 어린 청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기 전에 사울 왕과 군대 장관들 앞에서 했던 말을 요나단은 들으며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가며 외쳤던 그의 믿음의 말도 요나단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이 믿음의 사람인 요나단의 눈에 다윗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다윗이 아주 특별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큰 골리앗과 맞서 싸워 어떻게 합니까? 이기고 승리하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왕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인 요나단의 눈에 믿음을 가진 다윗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요나단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나단의 입장이라면 그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실 자기 왕이라 인정하며 그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요나단은 영혼의 푸르름이 아주 짙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 시기, 질투 이런 거 없었습니다. 요나단이라면 이런 말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 있습니까? 왜 아버지의 왕위를 저에게 주시지 않고 왜 저 시골 목동인 저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줍니까? 하나님 왕위를, 아버지의 왕위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그러한 모습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적 이상형은 어떠합니까? 신앙적인 목표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이상형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저렇게 되고 싶다. 저 사람을 닮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목표치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믿음의 이상형을 소유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여러분의 이상형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사람이요, 믿음의 균형 잡힌 사람이요, 영혼의 푸르름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는 그런 요구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앞장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윗과 같이 나의 생명과 같이 우리 이웃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팔복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팔복에 약속되어진, 팔복 외에도 성경 전체에 약속되어진 많은 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의 푸르름은 하나님과 성도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옆에 있는 이웃을, 성도를 섬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뜨겁게 사랑으로 잘 섬기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다함이 없는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적인 푸르름을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균형 잡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